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겉붓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아멘. 호세아 13장은 이스라엘의 배은 행위로 인해서 허망한 결과를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은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이 요셉으로 인해 이제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지칭을 하면서도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명칭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이 에브라임이 바알신을 섬겨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에브라임이 스스로 높아져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겉붓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그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이 에브라임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눈앞에서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입을 맞추라고 하면서 이제 헛된 것들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따르던 북이스라엘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침 안개처럼, 새벽 이슬처럼, 쭉정이처럼, 연기처럼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는 자들, 그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잠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위하는 자들을 쉬 사라지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10절에서도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악인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자신을 위한 자들,
뭐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이 우상을 쫓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4절, 5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다. 나는 너희에게 이런 자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인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던 그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당시 이집트 땅에서 섬기던 그 10가지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구원자는 없다, 내가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시기에, 그 광야에서 지나는 그 메마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먹이고 살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먹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여 주시고 살려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먹고 살만하더니 교만해져서 그 모든 인도와 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이 풍성한 것들이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자신이 자신이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기로 하냐면 사자처럼, 표범처럼, 앙곰처럼 무섭고 잔인하게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하석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믿음에도 상황이 맞는 전환이 필요하다. 광야에서는 생존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상의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우상의 문화를 이겨낼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매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처한 어려운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생존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고 또 우상의 문화가 만연한 지금 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적인 개인주의적인 아니면 어떤 돈의 우상 뭐 이런 우상들이 있는데 이제 그 우상들 그 문화들 그것을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슬로의 5단계의 욕구가 있습니다. 메슬로의 심리학에 이제 메슬로의 5단계 욕구가 있는데 1단계가 생리적 욕구고 2단계가 안전의 욕구고 3단계가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고 4단계가 존경의 욕구고 5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주장으로 모든 사람에게 꼭 이 단계별로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욕구가 이렇게 이 단계별로 욕구가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이제 사실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매슬로의 이 5단계 욕구에 따른다면은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또 광야의 그 기간을 지나면서 어, 이제 여기서 이제 매슬로 5단계에서 이제 1단계와 2단계 욕구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식주를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안전하게 노예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를 받던 그곳에서 이제 안전하게 구원해 주셔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의 시절을 지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의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이제 채워진 다음에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또 뭐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이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뜻대로 자아 실현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선민 의식 때문에 자기 민족 너무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배타적으로 그런 이제 소속감을 가졌던 그런 잘못을 이제 이스라엘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속감과 아니면 존경과 자아 실현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것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존경의 욕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 것.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내가 받으면서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내가 높아지고 아니면 내 공동체가 최고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면은 우상을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어떤 공동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뭐 생리적인 욕구에도 주님을 의지를 해야 되고 안전의 욕구에도 주님을 의지를 해야 되고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에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고 존경의 욕구도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자아 실현의 욕구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 깨닫고 의지하면서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궁핍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궁핍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